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데 길잡이가 된 제자의 이름을 누가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앞부분에 가룟 유다가 행한 일과 가룟 유다가 당한 일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기록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잡는 길잡이가 되면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가룟 유다가 당한 일을 가지고 모든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부분에 가룟 유다의 일을 기록한 이유는 가룟 유다가 벌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가룟 유다가 벌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사도를 다른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선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주님의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성경은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켜야 하는 원칙은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성도들 앞에 추천해서 일꾼으로 뽑아야 한다고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일꾼이 부족해도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뽑아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바람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으면 교회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놓으면 교회가 앞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이, 다락방의 원칙이, 새로운 일꾼을 교회가 뽑을 때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 추천을 해서 뽑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성도들이 제비를 뽑을 때 육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한 다음에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형제들이 자격이 되는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기도를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아우들이 표를 제일 많이 받고 사도로 뽑혀야 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제일 유리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으니까 가룟 유다가 벌인 그 직무, 사도의 직무를 제자를 뽑는 자리니까 예수님의 아우들이 표를 제일 많이 받고 뽑히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사도로 뽑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습니다. 투표 결과가, 제비 뽑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제비 뽑기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그 다락방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시끄러워야 합니다. 투표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락방의 분위기가 험악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아우들이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앞에 있는 세 사도의 인과관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사도로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제비뽑기 결과 분위기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투표 결과의 분위기를 보면 너무나도 조용하고 너무나도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다락방의 분위기가 이렇게 평온한 이유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결과에 모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도 결과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결과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어른입니다. 최고 어른이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이 다락방에 제비뽑기 결과에 순복을 했습니다. 다락방에 투표 결과에 평온이 있고 화목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은혜가 넘친 것은 모두가 그 결과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결과에 순복할 때만이 은혜를 지킬 수가 있고 평온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들 사람인데 마음에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사도로 선출되기를 어찌 바라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락방의 투표 결과에 순복을 합니다. 최고 어른답습니다. 영적인 거장답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새 사도입니다. 앞에 있는 새 사도입니다. 자기 사람들이 뽑히면 좋겠는데 안 뽑힙니다. 그런데도 결과에 순복합니다. 지도자답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모두가 순복을 했기 때문에 다락방의 분위기가 투표가 끝났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 뽑혔는데도 분위기가 험악하지 않고 평온했고 조용했고 은혜가 넘쳤고 화목이 넘쳤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서 충분히 기도를 한 다음에 일꾼을 뽑으면 누가 일꾼으로 뽑혀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날에 모인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도를 이제 선출하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맨발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대단하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형제들이 대단하다. 제가 설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지난주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자기 쪽에 가까운 사람이 뽑힐 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가 배로 낳은 아들 예수님의 아우들이 뽑힐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사도를 뽑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교회 같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선택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든지 하나는 교회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락방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선택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곳에 다 모여 있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세상에 계신 시간 날이 4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오순절이 6월절 안식일 주간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했습니다. 50일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세상에 계신 40일을 빼면 며칠이 남습니까? 10일이 남습니다. 열흘이 남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사도를 뽑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서 마음에 안 들어서 모인 그
다락방의 성도들이, 형제들이 흩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과에 순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조급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면 승리할 수 있는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도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옳겠지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모든 환경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린 날이 10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은 6월절 안식일 주간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했으니 이 40일 동안 예수님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 없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린 시간이 바로 10일입니다. 그 1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날에 제자들이 기다리는 40일을 빼고 기다린 시간은 10일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라는 말씀은 시간이 가득 찼다, 시간이 가득 채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이름에 시간이 가득 찼다, 시간이 가득 채워졌다. 이 뜻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과 다르게 의미가 다 있어요. 의사의 견해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그래서 이미 이름에라는 이 말뜻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득 채워졌다. 우리 예수님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곳곳에 가득 채워지는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득 채워지는 것. 어떤 시간이 가득 채워졌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 시간이 가득 채워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하신 성령이 오시는 날이, 시간이 임하는 날이 제자들은 몰라요. 다락방에 모인 형제들도 몰라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채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비록 그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모인 그 제자들과 형제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시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가득 차서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시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헌신도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양이 있습니다. 봉사도, 충성도 개인마다 다 달라요.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이 다 다르고 양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시간,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양을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가득 채워야 합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가득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시간을 성도들이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 잘하지요. 응답 안 해주시는 모양이다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시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응답이 어느 시간에 올지 우리는 몰라요. 성령이 어느 시간에 임할지 우리 모르듯이 시간을 우리의 의무는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 다락방에 모인 형제들이 해야 하는 일은 시간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그 시간이 5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 그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흘을 기다렸는데 그들은 시간이 아직 덜 찼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시간이 가득 찬 거예요. 시간이 가득 차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럴 때까지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다 같이 한 곳에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야 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한두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뜨겁습니다. 모여서 시간을 채우다 보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면 교회가 뜨거워집니다. 하늘의 권능이 교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 새벽기도 참석을 하시는 것이 그래도 직분을 맡은 자로서 최소한 주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직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았을 때는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약을 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 생활이라든지 새벽기도라든지 내 편한 대로 해버리면 그건 서약에 대한 위반이고 주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받은 직분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 욕심을 낼 게 아니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되고 능력을 구해야 되고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다 붙잡혀 갑니다.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형제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 같이 환경이 어려운데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곳에 모여 있어라 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위험한 환경이 닥쳐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저력이고 다락방의 힘이고 다락방의 저력입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교회가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교회가 알아야, 이 비밀을 성도들이 알아야 열심히 교회에 다 같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성도들이 시간을 열심히 채우면 그 다음에 주님이 시간이 채워지면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채워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열심히 채우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도 열심히 채우고 말씀을 듣는 시간도 열심히 채우고 봉사하는 시간도 열심히 채우고 전도하는 시간도 열심히 채우고 채우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채우면 주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시간을 채우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안 풀립니까?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흩어지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시간을 채우세요. 채우면, 그 시간이 채워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은혜 부어주십니다. 남들이 얻지 못하는 걸 얻도록 주시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시간을 가득 채우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난 영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난 영적 현상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영적 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현상은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과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영적 현상은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는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커다란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그 집에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부는 것과 같은 바람 소리가 나더니 이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안 부는데 강한 바람 소리가 세차게 불고 있어요.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공기로도 느끼는 거예요. 자연의 바람이 아니고 무슨 바람이 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센지 그 소리가 귀에 울립니다. 귀의 소리와 들림과 같이 그 바람이 그 집안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 기도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이 바람으로 오실 때도 있고 불로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은 바람과 함께 불로 임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분명 그 안에 공기는 따뜻한데 성령이 확 지나갈 때 그 따뜻한 공기와 전혀 다른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봐야만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그 경험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그 집에 모여있는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불덩어리가.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이 불덩어리가 바람 소리가 함께 나더니 임했는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일전에 제가 간증을 했지요. 저 무릎은 연골이 거의 다 따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또 20대 후반부터 한의원에도 많이 가고 병원에 많이 출입을 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소아마비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의원도 수십 개를 출입했습니다. 이쪽에 가볼까 안 되면 저쪽에 저쪽 병원에 가면 안 되면 다 다녀도 안 돼요. 정형외과도 신경외과도 다 다녀도 주사 주는 거 그 이상 약물 치료 그 이상 없습니다. 관절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절이 따라서 연골이 따라서 대형성 관절염이 빨리 왔다고 했습니다. 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서 보면 쩔뚝쩔뚝 저니까 신체 장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강단에 서면 무릎에 통증이 아파서 머리가 쭈삣쭈삣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설교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1시간이라도 강단에 제대로 써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이 다리 좀 만져주십시오. 이 다리 좀 만져주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울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안 고쳐주면 내가 주의 종길 이거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써서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써서 설교합니까? 주님 날 쓰시려거든. 주님 날 쓰시려거든. 날 고쳐주십시오. 수많은 날들을 주님 앞에 울면서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변 공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불이 점점 제 쪽으로 다가오는데 무릎 쪽으로 불이 양쪽 무릎을 향해서 인두에 찢어지는 것처럼 들어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의 다리는 주님이 만져주셔서 축구도 할 수 있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아파트 16층도 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여전히 연골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성령의 불은 오늘도 떨어집니다. 강한 바람이 모인 그곳에 세차게 불더니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바람의 공기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커다란 물덩어리가 떨어지더니 그 물덩어리가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야 진짜 교인이 됩니다. 성령 제대로 안 받고 우리 예수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어요? 일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성령을 한번 뜨겁게 체험한 것 없이 어떻게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모인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드디어 교회가 세상에 세워졌고 탄생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이고 교회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할 때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곳에 모인 사람 위에 불로 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는 교회는 모양만 교회 모습을 하고 있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아니고 가짜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수천 명 모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가짜 교회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단들도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 이름을 내걸고 예배 드리면 수천 명이 모여 있으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마귀에게 자주 속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귀가 사용하는 술책에 너무 많이 속고 있고 자주 속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틀림없이 진짜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진짜 교회인 줄로 알고 안심을 합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숫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를 해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진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 현장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몸을 떨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사역자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진짜 떨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떨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겠습니까? 진짜 떨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떨어야 하는데, 진짜 떨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는 안 떨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떨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오늘날 성도들이 떨고 있습니까? 사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떨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떨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떨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떨고 있어요. 사역자들이 떨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이 안 될까 봐. 성도들이 떠나가면, 성도들이 숫자가 줄면 그것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들이 떨면 안 돼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사역자들이 떨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십니다. 진짜 교회들이 떨어야 하는 이유, 진짜 사역자들이 떨어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에 나타나서 역사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떨어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를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떠는 것입니까? 진짜 떨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떨면 나머지 떨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강단에 썼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프린트까지 뽑아놓고 몇 번 수정하고 또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 다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강단에 써서 전한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성령님이 안 나타나실까 봐 떱니다. 손도 떨고 몸도 떨고 마음도 떨고 내 심장도 뜹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시간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떨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진짜 떨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떨면 나머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떨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날에 기다리던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불의 해같이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교회 사역의 핵심, 목회 사역의 핵심, 말씀 사역의 핵심, 기도 사역의 핵심은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성령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형제들이 성령이 임하도록 한 곳에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남천 승리교회에 나타나셔서 남천 승리교회를 기적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매일 가슴 설레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에 이 초라한 목사에게 기적을 앞에서 보게 하시고 총회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매일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잠들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교회가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성도들이 기도의 시간을 채우면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교회에 반드시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약속이고 주님의 약속이고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